봉독드린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 법에는 항상 무엇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정죄가 있게 됩니다. 판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법에서부터 바로 율법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분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서열 있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남자가 위고, 여자는 항상 아래고, 부모는 항상 위고, 주인도 항상 위고, 그리고 자녀는 아래고, 종은 영원히 아래고, 이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한편은 서열 파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영적으로는 영원히 자유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롭고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성도에게 주는 복, 교회에게 주는 복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유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아멘?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직분을 맡게 하신 겁니다. 아멘. 땅에 사는 동안 이 직분을 맡게 하셨다. 하늘 아래 가면 영은 이것이 없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는 동안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직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영적 인격적으로 이제는 자원에서, 의무적도 아니고 자원에서 그 직분을 맡아 오늘 주제 말씀은 사랑하고 순종해서 율법을 성취케 하는, 아멘, 율법을 성취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물론 누구도, 여자도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도 가정 노릇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입니다. 가정 노릇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통치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축복이나 율법에 의해서나 또 성령에 의해서도 아내와 자녀보다 강하게 하신 겁니다. 아내와 자녀보다 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남자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남자보다 약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지체를 가지고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아멘?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자기 미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본을 쫓아서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아내를 사랑합니다. 심령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원의 교회의 본을 쫓아서 역시 자원입니다. 자유하나 자원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 그의 기업과 멸관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부모의 멸관입니다. 부모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고 우리의 영광이다. 아비의 영광이 어미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면 가정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의 강함으로 항상 부모는 하나님이 어찌하든 간에 강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여기고 약한 자녀를 사랑으로 봉사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서로 보완하면서 합력해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협력해 자녀들을 보호하고 훈계하면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고 축복토록 해야 합니다. 아멘? 공선함으로서. 그러니까 은혜를 잊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여기게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자세로서 경외하고 공경하고 공산하며 순종을 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믿음을 주는 것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양육되면서 자유와 동등과 평등을 은혜를 잊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느냐, 평등하느냐, 동등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항상 테스트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과 은혜를 익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고, 섬김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그것이 은혜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잊는다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또 훈육하면서 익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원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또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을 잊고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훈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율법의 요구와 창조 질서를 성취하고, 율법의 어떤 요구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 축복, 창조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가 가정에 충만하게 돼. 그야말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족까지도 사실은 화목이 넘치며 하는 창조 질서가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인적인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부모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목표입니다. 여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인적 복이 가정에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정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이고 죄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죄를 모를 때 인간의 애정과 책임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독하게 무한히 끝까지 있게 되는가.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애정과 양심이라 할 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선한 것을 뜻합니다. 남편이나 부모는 아내나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약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돌봐주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 마음 갖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녀는 남편과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고자 합니다. 반항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아내의 본분이 그러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축복으로 그렇게 주시고 율법으로도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정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항상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부모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남편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유자이므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 남편이나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남편과 부모를 사랑해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영적으로 더 우월할 수가 있고 자녀도 부모보다 더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나 기도나 변화된 성품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고 남자와 부모처럼 육적 노동을 해서 약한 남편이나 부모를 얼마든지 섬기고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 가정의 영혼 구원과 하나와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특히 아내에 대해서나 자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으로도 자유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 기회가 왔다. 이제 내 몸을 위해서. 아멘?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버리라. 출세해보고, 부귀영화도 한번 누려보고, 가정에도 그렇게 한번 해버리라. 바로 육체의 기회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필경은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폐기됩니다. 율법을 무시하게 됩니다. 남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오직 육체 중심.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정과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전은 가정과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육체, 세상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앞세우는 겁니다. 오직 육체, 세상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것이 경제,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를, 내 몸을. 그러니까 돈과 몸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능력 또는 권세.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그럼 가족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잘 된다.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붙합니다.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상을 좋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하여금 정말로 미쳐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충족하자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충동체를 하는, 그러니까 빠져서 연단이 되고 중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정에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왜 돈이 없느냐? 왜 공부를 시켜주지 않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왜 거룩한 척 하느냐?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함께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게 하나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공부해 임마! 아비처럼 되라. 아비 원한을 풀어주라. 돈 벌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에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또 가정이 만족시켜 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힌다. 가정에 고난이 너무 많다. 날 괴롭히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싫다는 겁니다. 결혼도 멀리하고 가정도 멀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유의지대로 가족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이 거의 100%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가정에는 여전히 율법이 주인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부모는 여전히 율법의 주관자 노릇을 해 독재자,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돈이 있어 보세요. 큰 소리 팍팍 치는 겁니다. 명령대로 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요. 사회상 출세하는 부모 설화에 있는 자녀들 진짜 자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진짜 빗나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밝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내와 자녀를 율법의 종이 돼 복종하게 만들고 또 사실 그것이 또 당연한 줄 여기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본분이고 그리고 뭔가 있게 되니까 아버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아내와 자녀도 자유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 대드는 시대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주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율법과 자기를 앞세워서 네 잘나니 내 잘나니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게 됩니다. 율법이 가입되면 오직 육신의 왕인 죄가 살아난다는 것.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더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게 만들며 온갖 정욕을 일으키게 할 뿐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친족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가정을 고난, 저주, 파괴, 멸망케 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정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도 모르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포함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당연히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가족에 정갈시키고 서로 원한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원한은 심각합니다. 원통함을 어디다 풀겠습니까? 가정을 원수로 여겨보십시오. 앙심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것도 상처는 죄책감이 또 얼마나 강하게 비례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율법과 자신과 육체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버리고 영에 속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자원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토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잊고 있습니다. 정말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정에 다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상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들부터 많은 것이 유전이 됩니다. 죄도 유전이 되고 성격도 유전이 되고 육체의 병도 유전이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과 책임은 무한하고 넓고 깊습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특히 부모입니다. 부모. 혈육이니까. 이로 인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 가정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구원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다 할지라도 가족이 최우선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녀, 자녀 중에서도 아들 또는 딸. 또한 육체적 정욕 쪽으로 더욱 연단이 됩니다.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해보십시오. 안에서 감사가 일어납니까? 욕심이 더 많아집니까? 잠시만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죄가 일으키는 탐욕이 쉬지 않고 굶주리게 함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한편은 냉정해야 되는가. 자녀를 살리려고자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도전이 있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의 고난, 원한, 저주, 파괴를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거는 경험적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 우리가 그 소리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가정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믿었고 여기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 가정의 구원을 얻어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지금도 몸서리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정의 일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그리고 넓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애정과 책임이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만큼 속히 또 무엇을 발견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뚜렷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능력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정의 불행에 계속해서 있어보세요. 무엇을 찾게 되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누가 좀 주십시오. 내 죽습니다. 우리 남편 죽습니다. 내 아내 죽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망합니다. 안에서 말이지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돈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뼈저리게 발견했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책임 갖고, 네 노력 갖고, 네 힘이 센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깊은 사랑, 깊은 강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고 있는데, 애정 갖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애정과 책임은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는다.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또 심지어는 정체적 메시아 갖고도 안 된다. 이걸 속히 깨닫게 하는 기회가 바로 가정에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잘 믿게 하시면서 가족 구원시키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가정이 있고 미래의 가정을 갖고자 하면은 다 하나님 부르시는 이제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근본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믿고 쫓으면 됩니다. 할래나 뭐 할래나 효력이 없대. 아무리 효과가 없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로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이 받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길을 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길, 무할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고모시킨다.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이라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믿음뿐이니라. 사랑한다면 믿음이 온다. 바로 믿음이라면 사랑이 온다. 오직 그거밖에 없다. 우리 절대성입니다. 진리 말씀 명심해요. 오직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자유하나 자원해. 신기하게도 성령에 의해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높이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은 성령에서 자유를 주신과 동시에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항상 가정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조상들은 우상에게 비나이다. 얼마나 염원하면서 그걸 사명을 여기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길을 찾으면은 죄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립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잠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된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형제간에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 온갖 환란이 있으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시련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주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자유와 거룩과 영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과 영광과 행복이 있는 영적 인격적인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이 나도록 경험한 것들, 어찌하든 여간에 가정에서 율법의 정죄, 아이들 보면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혼이 나가니까. 그리고 돈을 주면서, 뭘 걸 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모르겠다, 죽든 살든 모르겠다, 내버려두는 방종. 이것이 중심이라면 큰일 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유전한 죄의 집인 육신과 죄의 정인 옛사람과 몸이 뭐로 그것을 쫓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이 쉬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겨봐야죠.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 믿음과 자유와 사랑과 순종이 갈수록 연단이 되고 더해지고 구원과 모든 축복이 가정에서 그것이 천국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운명의 가정이기에 그것의 모든 행복을 위함으로, 그곳의 모든 행복을 위함으로 운명의 가정입니다. 이제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라, 불행의 운명이 아니라 축복의 운명, 구원의 운명. 가정에 그것의 모든 행복을 위함으로 항상 마음에 염려가 있고 생각에 빠지고 쉬지 않고 노동하는
과거에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노동하는 겁니까? 가정을 위해서 노동하는 겁니다. 항상 염려에 있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바꿉시다. 그것은 이전의 것이다 하고 여깁시다. 거기 이 길은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는 저주다. 우리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합시다. 이제부터는 주께 맡겨버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근심 걱정 있게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만 하면은, 어떤 혼란이 있게만 하면 어떻게 주께 맡겨버리기면, 맡겨버리는. 주님께 어떡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내가 만약 강하다고 한다면 사랑과 섬기는 것이 있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사랑과 섬기는 그곳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과 온갖 축복의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되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염려가 있기만 하면 주님께 맡기는, 또 염려가 있기만 하면 또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 노동합시다. 쉬지 않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언제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 믿음이 노동이 되어서 자라기만 우리 힘씁시다. 그 길만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율법과 육체 중심이 아닌 오직 믿는 믿음 마음으로 자유하고 자원해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서로와 모두에게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아무리 미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암에 담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속에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마음 가졌습니다. 가정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같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같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공경합니다. 이것은 말이 곤란하잖아. 행위로서 보입시다. 자녀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겠다. 너희들 말에 항상 순종하는 자세가 내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원한도 맺혀 있고 성질이 고약한 남자는 율법 주관자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 맡기면서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더 맡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간구를 드림으로써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가정이 갈수록 천국 교회가 되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한이 많이 맺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는지요. 얼마나 돈을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용코자도 했고 가정이 저주받고 해서며 부모가 원수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식이 믿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 어릴 적부터 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세력이 되어서 나의 성품이 되어서 계속해서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버리고자 하고 판단하고 욕으로서만 상대합니다. 돈의 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가정에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믿는 것, 주님 안에 성령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여, 오직 불행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 가정 파괴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오니 아버지여,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갖게 하소서. 거짓되는 믿음으로 난 사랑을 하게 하소서. 항상 사랑으로 먼저 봉사하기를 힘쓰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은혜에 있게 하소서. 성령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은혜를 다 주실 겁니다. 많이도 체험하게 하셔서오니 이제 정말 더 많이 은혜를 입어서 체험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과 온 가정의 모습을 그야말로 감격에 넘치면서 환희에 넘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꼭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